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날마다 그 사랑 받음으로 인해서 마음에 채워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정말 성령의 예수의 영이 그 가운데 그들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셨을 때 그들은 아주 예민하게 그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며 말씀하시고 예비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믿음의 귀한 시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운전하고 어떤 여행을 가거나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꼭 챙겨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에 꼭 하나씩 이렇게 놔두었던 책이 있어요. 뭐예요? 지도책이 있어요. 정말 두꺼운 큰 지도책을 우리가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그게 없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생기자마자 정말 우리가 이전까지만 해도 지도를 펼치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운전하면서 아내한테 지도 찾아보고 옆에서 이야기해주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설명해달라고 옆에 앉아서 이야기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목적지를 찾아갔던 그러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군대에 있을 때 운전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도 그 전날 어느 부대 다른 전국 방방곡곡 어디에 가야 되면 그 전날 고참한테 그것을 설명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 쓰는 거예요. 약도를 받아 쓰고 그리면서 그것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전날 그것을 외우고 보면서 그 다음날 운전하면서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길을 알아야 우리는 올바른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엔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요. 요즘 내비는 잘 돼서 어떤 길로 또 가야 하는지, 이쪽 길이 막히면 이쪽 길로 안내해주고, 또 어떤 이 도로의 상황에 잘 맞춰서 실시간으로 내비게이션이 잘 안내를 해줍니다. 얼마나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지도책이 이제 차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면서도 이제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요, 이 핸드폰에 실시간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꼼짝도 못합니다. 길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운전하면서 길을 찾을 때에도 내비게이션의 안내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인생에 우리 영혼의 필요, 우리 영혼의 안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보고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시는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길로 여기고 삼고 그 길로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우리는 잘못 가지 않고 날마다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날마다 걸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또 시편 119편 말씀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영혼의 내비게이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 영혼의 내비게이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되어서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형통의 길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날마다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을 통해서 인도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이 있어도요, 그 내비게이션의 신호를 방해하는 방해물이 있다면, GPS 신호를 방해하는 방해물이 있다면, 아니면 와이파이 데이터 수신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핸드폰에 있는 이 내비게이션도요, 실시간으로 순식간에 안내를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통이 되고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중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또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다른 불순물이나 방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없는 깨끗한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내가 내 마음의 욕심과 이 세상의 가치들과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그 신호를, 하나님의 안내 가운데 듣지 못하고 방해받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도요, 그 마음의 욕심으로, 그 마음의 탐심으로, 그 어떠한 죄로 인해서 가득 차 있다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 허우적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날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내비게이션, 내 영혼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나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예비하시고 함께 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가로막힘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욕심을 버리고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이 전혀 없도록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 중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살아갈 때에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으로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이, 길 안내가 잘 들리고 그 신호, 하나님의 인도 사인을 잘 받는다 할지라도, 잘 들린다 할지라도 그 들린 소리, 그 음성, 주님의 안내, 그것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 자녀는요 참 착한 자녀예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을 잘 듣는다라는 이야기가 자녀가 청력이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잘 소리를 듣는다 그 이야기입니까? 우리 자녀는요 부모의 이야기에 잘 경청하고 순종해요. 잘 따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방해 없이 잘 들려질 때 그것을 듣고 순종함이 믿는 사람들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것은요 청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부모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지키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요 부모의 말만 잘 들어도 그만큼 인생에 발전이 있고요 개선이 되는 기회가 됩니다. 왜요? 부모는 먼저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또한 부모는 자녀를 이 땅의 어떤 사람보다 가장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의 이야기를 듣는 자녀는요 잘 순종하고 따르는 자녀는요 인생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됩니다. 더 정말 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인생의 선배, 사랑하는 사람, 그 분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녀는요 부모의 이야기를 잘 듣는 자녀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인도가 우리 가운데 들리긴 들려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음성,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듣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작동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길을 헤매게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직진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들리는데도 나는 싫어. 나는 좌회전할 때 오히려 우회전할 거야. 유턴할 거야. 그렇게 하면요 아무리 안내 소리가 잘 들려도 목적지에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가득해서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잘 들리는 주의 음성에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 영생 축복, 능력,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유익과 축복을 함께 누리고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욕심을 멀리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안내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그 다음부터는 더 크게 들려지는 거예요. 더 선명하게 자주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더 크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자주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왜 하나님의 인도가 없죠?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먼저 이 전 과정,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의 그 어떤 느낌, 안내, 인도하심이 있을 때 그것에 먼저 순종해 보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나의 마음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안내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다음번에는요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맞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내를 받아야 돼. 날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여러분 물건 살 때도 하나님의 인도, 안내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나한테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사고 싶은 거 살 거야, 뭐 장을 볼 거야, 이렇게 장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여, 이 물건 내가 필요로 해서 살려고 하는데 주님 사도 괜찮겠습니까? 사도 좋겠습니까? 라고 항상 주님과 대화하고 묻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장을 볼 때에도요 콩나물 하나를 산다 할지라도 이것을 먹고 이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건강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강이 되겠습니다. 주님께 대화하고 물으면서 장을 보고 물건을 사고 아주 작은 일이라도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영혼과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드림 가족이 되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이라는 장애물이 있다면, 욕심이라는 잡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이 사도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이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를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라. 환상을 보고 그는 그 전도 여행의 발걸음, 일정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아시아는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가 그런 것이에요. 먼저 아시아보다 마게도냐로 가서 그 영혼들을 복음을 증거하고 살리길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요, 예민하게 듣고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매우 놀랍지 않습니까? 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선과 악의 문제라면 그냥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은요, 무엇을 해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시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마게도냐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일이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그 가운데에서도 아주 예민한,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세밀한 안내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순서까지도 하나님께 정해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순서를 따라서 일하고 사역하였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야 되겠다. 정말 우리가 함께 어떠한 결정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결정도 하나님의 일이고 이러한 결정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다툼과 분쟁이 없이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도함을 모두가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며 교회가 이루어져가는, 세워져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정말 항상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인생의 경험에도요, 순간순간 눈앞이 캄캄한 그러한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주님은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사람들은요, 순간순간 주님의 인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죽게 되었다. 정말 예배는커녕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누구 사람을 찾아가서 누구의 소리를 듣고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먼저 주님이 떠오르고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 주의 음성,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평안한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평안한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밝히고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에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있을 때도요, 기도하였을 때 응답받고 해결받았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성도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문제 앞에서 그냥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성도 실족하지 않도록,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혼 회복시켜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방해를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위해서, 해결을 위해서 간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길을 예비해 두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믿음의 증거, 간증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으로 아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먼저 주님을 떠올리며 주님의 인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며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아픈 질병 넋두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이 병 나 고쳐주세요. 주님 아니면 나 못 고치지 못합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여러분 안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정확한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주의 마음, 주의 음성에는요. 저도 이해가 돼요. 아, 맞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확신이 들어서 자동적으로 순종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저의 생각과는 또 달라요. 이렇게 하면 반대 방향인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른 성도에게 이야기해주면 그 성도 분명히 시험 들 텐데? 이 성도는 이런 이야기에 예민한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부담과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꼭 해주어라 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 생각과는 분명히 다르죠.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하면 절대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부담을 가지다가 그 성도를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 성도에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시험 들 줄 알았는데 그 성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닫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문제를 해결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을 참 많이 보고 경험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나의 마음에도 타당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엔 이것은 무엇이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납득이 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면 우리는 내 생각과 상관없이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편한 길, 좋은 길, 옳은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당장 내가 이해 못하고 힘들어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는 그 순간 기도하여 믿음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여 용기를 얻고 정말 내가 가보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결과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뜻 나에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의 말씀이라면, 주의 음성이라면, 주님의 안내하심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적지 내가 잘 모르는데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준 대로 가야지. 그냥 내가 고집부리고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목적지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주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물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헌신할 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제 사정 뻔한 거 알잖아요. 이렇게 드리고 나면 정말 제 수중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 또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힘들고 당장에는 어렵고 안 될 것 같아도 순종하여 드리고 헌신하여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그것을 오병이어 삼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으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러한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과부의 두렙돈처럼 그가 가진 모든 그 작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고 심을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크게 보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한 다음에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치유 기도를 한 다음에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의 의심을 가지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치유를 선포하고 구했다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의학은, 병원은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질병도 하나님은 능히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바쁜 중에도요, 저도요, 정말 일들이 많아요. 해야 될 일들이, 행정이나 문서나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요. 어떤 성도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 성도를 만나보아라. 그 성도와 통화를 해보아라. 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에 순종해서 바쁜 중에도 일을 멈춰놓고 그 성도를 만나거나 그 성도와 통화했을 때 그 성도가 정말 안 그래도 목사님이랑 전화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만나려고 했는데,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참 잘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 믿음의 교제, 또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러한 경험들을 참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귀가 열려져 있어 항상 주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은요, 이 놀라운 기적, 기사와 이적은요, 하나님의 말씀 인도에 순종할 때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아시길 바랍니다. 또한 반대로 안타깝게도 화인 맞은 그러한 양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들리는데도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점점 그 양심이 무뎌지고요, 그 귀가 닫혀지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도 엄중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영적인 귀머거리라고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해도 그 귀를 막고 있어서, 그 귀가 닫혀져 있어서 귀머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드림 가족들은요, 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도 항상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아도 좋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면 우리도 그 음성을 듣고 예민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를 듣게 되거든 그 길이 좁고 힘들고 어렵고 무섭다 할지라도 그 길이 빛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영생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길임을 분명히 알고 주님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바울과 같이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영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전도 여행을 떠나며 정말 예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그 방향을, 그 순서를 바꾸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한 영혼도 빠짐없이 삶 가운데 항상 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사모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영혼, 살아있는 신앙생활 드림 권속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